인사하겠습니다. 마라나타. 평안하셨죠? 기도해 주셔서 캠프를 잘 다녀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복음 말씀을 좀 전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을 한 구절 펴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기 십자가의 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도가 뭔지 아세요? 도. 칼입니까? 도라고 하니까 칼도자 써서? 예? 십자가의 도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죠? 이 십자가의 도는 이 고린도전서 1장 말씀 문맥을 볼 때 복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을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 있고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이 증거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그냥 비웃고 무시하고 지나가는 멸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중에도 이 두 부류 중에 한 부류에 속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이 은혜를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그런 사람과 또 이 무시하는 사람의 중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십자가의 이 도, 말씀, 길 여러 가지를 표현하고 있는데 이 십자가의 도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사람들이 무시하고 또 어떤 면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참 놀라운 능력을 경험해서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초석이 되는가를 오늘 좀 같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장 넘기셔서 (2) 장 9절부터 제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담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위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위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체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14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왜 이 말씀을 읽어드렸냐면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되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개입하지 않으면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고 깨달을 수도 없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비유로 말씀드리면 사람과 짐승의 차이가 있습니다. 짐승은 사람의 일을 알지 못합니다. 아나요, 모르나요? 사람의 일은 사람의 영을 가진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짐승의 세계가 따로 있고 사람이 사는 세계가 따로 있습니다. 그처럼 이 세상에 사람들이 사는 세계가 따로 있고 하나님의 세계가 따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이 세상 사람들이 지혜로 알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그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깊숙한 것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구속의 은혜가 어떤 의미인가를 내 스스로 내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에 내가 알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이 말씀에서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아무리 복음을 많이 들어도 거기에 이 성령께서 알려주지 아니하시면 복음을 깨달을 수 없고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자들 위하여 예배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했담과 같으니라 하는 것입니다. 귀가 있어도 눈이 있어도 또 마음이 있어도 그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우리가 헤아릴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소경이고 귀머거리고 말벙어리 뿐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복음을 전하든지 복음을 듣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해주시기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바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복음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도들이 가진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가진 말씀도 우리가 말씀을 정확히 분별하고 정확히 알려면 성령께 간절히 기도하고 이 말씀이 어떤 뜻인지 알게 달라고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가운데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책은 그냥 지혜로 지식으로 알 수 있지만 이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지혜로는 풀 수 없고 사람의 이론으로는 헤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복음이나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의 교훈은 우리가 각자 집에서 말씀을 묵상할 때나 또 이 예배당에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에 정말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간절히 바라고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강한 욕망과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자세를 주님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소귀에 경익기란 속담이 있습니다. 소에다가 아무리 말을 잘하는 사람이 유창하게 말해도 소가 알아듣나요?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소귀의 경익기다. 아무리 복음을 전해줘도 수십 년 복음을 전해줘도 도대체 복음을 깨달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개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십자가의 도, 이 십자가의 도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말씀인지, 무슨 말씀이기에 멸망한 사람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지만 지금 우리 눈에 보이잖아요. 안 믿는 사람 왜 안 믿을까요? 십자가의 도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나하고 관계가 없다고 하기 때문에 안 믿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왜 믿었을까요? 나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나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사실을 내가 알기 때문에 안 믿고는 배길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것입니다. 성령 역사하심 이만큼 강력합니다.
내가 의지해서, 내 의지가 강해서 내가 결단해서 믿는 것 같지만 그 뒤에는 성령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아무것도 잘한 것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제가 이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십자가의 은혜를 아십니까?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 이 복음의 말씀은 은혜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9절부터 보시면 거기 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우리 가운데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오늘 성령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말씀을 잘 보시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4장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여기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은 사람들입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셨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살리려 하심이라. 그렇다면 어떤 상태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죽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이 죽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죽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에는 어떻게 하셨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우리를 사랑하사 이 땅에 아들을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그 예수님이 무하다 오셨냐? 바로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속하다는 말은 갚기 위하여, 또 대신 해주시기 위해서, 없애주기 위하여, 모든 거기에 다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했습니다. 화목제물이 뭘까요? 화목제물. 죄인과 하나님은 원수입니다. 원수예요, 원수.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고 우리 인생은 잉태될 때부터 죄인으로 잉태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냥 가면 즉사합니다.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을 향한 그 손을 내미신 것입니다. 내가 너하고 화목하고 싶다 하는데 이 죄가 가려워서 죄 때문에 화목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화목 제물로 그 당신의 아들을 제물 삼아서 우리의 죄를 속해주고 갚아주고 없애줘서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보시면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수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천지 창조를 하시면서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하실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신 일 중에 가장 힘든 일은 어떤 일일까요? 어떤 일이 가장 힘들어 하셨을까요?
생각해 보셨나요? 천지를 만무실 말씀을 하실 때 힘드셨나요? 어떤 일이 힘드셨나요?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가장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이놈들을 놔주자니 지옥 가게 생겼고, 이놈들을 구원하자니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이건 놓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우리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말을 어떻게 해요? 진퇴양난. 그죠? 죽어가는 영혼들을 생각하면 견딜 수가 없고, 또 내 자식을,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그 비참하게 죽게끔 내버려둔다고 생각하면 또 그것도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고 하나님도 감정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결단을 하신 것입니다. 아마도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내버려 두신 것보다 우리 영혼이 죽어서, 죄 때문에 죽어서 지옥 가는 것을 더 크게 보시고 더 가얗게 보시고 우리 때문에 그 큰 구원의 계획을 계획하신 것 같습니다. 잠깐 동영상 좀 하나 보겠습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좀 발견한 겁니다. 한 5분짜리인데 말씀을 좀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좀 보겠습니다. 우리 때문이라는 찬송입니다. 앞에 불 좀 잠깐 꺼주실래요? ולה משיחה. 우리 때문에 생겨 내가 살아야 할 이유 찾았네. 나의 삶 네, 감사합니다. 패션 오브 사탄은 영어가 있습니다. 아마 거기에서 좀 이렇게 편집해서 찬송을 만든 것 때문에 만든 것 같은데, 십자가의 그 처형이 내일이라면 그 전날 밤에 책찍으로 때리는 그런 밤이 있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때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자식이 있다면 부모는 그 자식을 위해서 돈을 가지고 가서 때리는 사람들에게 내 자식 좀 진탕 좀 때려달라고 뇌물을 주는 경우도 있대요. 왜 그러냐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고통이 엄청나기 때문에 전날 저녁 힘을 다 빼가지고 시신할 정도로 맞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사람들의 복이라고 그렇게 뇌물을 줘가면서 책적으로 때려달라고 하는 관례가 있다고 그래요. 저 모습을 하나님이 지켜보셨습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은 그 사실을 아시면서 어떠한 죽음으로 죽어야 될 걸 아시면서 그 아들을 세상에 사람으로 보내셨습니다. 나 같았으면 어땠을까? 저는 자식이 셋입니다만은 누구한테 남한테 한 대 맞는 것도 저는 막 가슴이 뛰는데 내 자식이 저렇게 된다 한다면 나는 어땠을까? 그것도 원수를 위해서.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다.
하나님이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만이 하시는 일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십자가의 은혜는 방금 보신 동영상, 노래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엄청난 일을 계획하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길이고, 이게 십자가의 은혜이며, 이게 십자가의 말씀인 것이고 복음인 것입니다. 죄인에게는, 지옥 갈 죄인에게는 얼마나 복된 소식인가요? 엄청난 기쁜 소식입니다. 나에게는 기쁜 소식입니다. 하지만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은, 예수님은 좋은 소식인가요? 결코 아닌 것입니다. 마음 아픈 일이고 통곡할 일입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하늘을 향해서 엘리 엘리 하나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 때문에 버림받은 예수님,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고난받으신 예수님, 이게 십자가의 도입니다. 이건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큰 능력이고 구원의 능력입니다. 죄인들이 구원받을 길은 이 길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천하 만민에게 이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많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길을 여기에 주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로 보시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할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느니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책지게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구약성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한참 오래전에 예수님이 이렇게 죽어야 될 것이다, 하나님 이렇게 하실 것이다 예언한 말씀이 신약에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실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들어있습니다. 사람의 의는 눈곱만큼도 머리카락만큼도 없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이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히브리서 9장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13절 14절 보시면,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자연기에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여기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죄를 지면 소와
염소를 가지고 제사를 드려서 죄를 없게 해서 죄세씀 받고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예를 하면서 예수님이 영원한 속죄를 이루셔서 그 사실을 알고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찌 이 짧은 1시간 동안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 말할 수 없습니다.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그분의 대속의 은혜는, 그분의 구속의 은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지금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참 알고 있지만 평생 알아도, 죽을 때까지 알아도 그 은혜를 우리가 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내가 사는 이유, 내가 살아갈 이유, 다 이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때만 필요하고 그 이후에는 필요 없다? 아닌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주일마다 떡과 잔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기초이자 이건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잊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일은 끝났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보시면 예수님이 마지막 죽으실 때에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고 세상을 떠나십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보시면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살아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구원의 말씀이, 구원의 결정을 해야 될 때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하신 일은 다 끝났습니다. 이미 다 끝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공을 우리 사람들에게 넘기신 것입니다. 이제 다 해놨으니까 너희들은 어떻게 하라. 이 사실을 알고 믿기만 하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저는 이 시간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을 말씀으로 영상으로 보여드렸습니다. 이 가운데 있는 분들은 다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참말로 참말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들었잖냐.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있겠습니다. 이 땅에는요, 이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거절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을 기기적으로 만들어서 의무적으로 그냥 믿게끔 만들어 놨다면 이 말씀이 필요 없겠죠. 그런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이걸 거절할 수도 있고 받아들일 수 있고 이 결정에 따라서, 선택에 따라서 우리 죄인들이 구원받고 천국 가느냐 아니면 그 사랑을 거절함으로 지옥 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믿는 것이 뭐길래 믿지 않는다고 지옥 가냐? 말도 안 된다. 믿는 것,
이거 큰 죄입니까? 큰 죄 아닙니까? 이 믿는 것 자체만 보면 큰 죄가 아닌 것처럼 생각돼요. 믿는 거 뭐 인정하는 거 그렇잖아요. 근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 가운데 안 믿는 것이, 인정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자, 부모가 자식이 부모에게 하는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뭘까요? 민수 형제, 가장 큰 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식이 부모한테 지은 죄 중에 가장 큰 죄. 학생들 잘 아는 사람. 선생님이 밥 사주겠어. 몰라요? 뭔 죄일까요? 무슨 죄일까요? 제 생각 맞는 답이어야 됩니다. 뭔 죄일까요? 말 안 듣는 죄일까요? 거짓말한 죄일까요? 그럼 싸운 죄일까요? 뭔 죄일까요? 자기가 낳은 자식인데 부모를 인정하지 않는 죄예요. 엄마, 내 엄마 아니야. 아빠, 내 아빠 아니야. 나 엄마 낳은 적 안 봤어. 못 봤어. 그러고 자기 부모를 자기 부모라고 인정하지 않는 죄, 믿지 않는 죄가요, 그건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안 그런가요? 자식은요, 낳은 거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봤으니까 안 믿는다고 해도 큰 별 문제가 아닌 것 같잖아요. 내 눈으로 봐야 되는데 못 봤잖아요. 근데 분명히 부모는 10달 동안 뱃속에 넣었다가 그 죽을 고생을 해서 낳아서 키워줬습니다. 근데 그 부모를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안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에요? 사람도 아니에요. 짐승도 자기 부모를 알더라고요. 그죠? 그 죄가 가장 큰 죄인 것입니다. 근데 그 죄보다 더 큰 죄가 뭐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죄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정하지 않는 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걸 내가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있는데 그 하나님을 부정한 죄. 그저 그냥 제 잔날 맛에 사는 것처럼, 뭐 자연이 그대로 만들어졌다고요? 착하게 사는 것처럼. 이건 전부 다 어디서 나오냐면 사람의 마음에 교만에서 이게 나온 것입니다. 교만. 그래서 자식이 부모를 인정하지 않는 죄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셨는데,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살리셨는데, 이제 이것만 믿으면 죄 사함 받고 천국 간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거절하고 이것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믿는 거예요. 이건요, 용서받을 수가 없는 죄입니다. 다른 죄는 용서받을 수 있어요. 성령을 모독한 죄, 성령을 속인 죄,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안 믿는 죄는요, 용서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부터 로마서까지 보면 믿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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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이 수없이 나옵니다. 근데 사람들은 믿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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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씀이 무엇을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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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던데 아닙니다. 거기는 무엇을 해요? 주인이. 믿는 건 단지 그냥 은혜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게 믿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7장을 좀 보겠습니다. 시간 다 됐는데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차이. 여기에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7장 12절부터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좀 빨리 읽겠습니다. 시간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했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19절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이 뭔 내용인지 아시죠? 10명이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 문둥병을 좀 고쳐주세요 외쳤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그 말씀을 순종해서 가다 보니까 이 10명의 나병, 문둥병 환자들이 다 나은 겁니다. 깨끗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한 사람, 사마리아 한 사람만이 자기가 나은 걸 보고 너무나 놀라서, 너무나 감사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나아졌다는 사실을 그가 깨닫고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 돌아와서 어떤 표현을 했습니까? 큰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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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이게 진짜 믿은 사람들입니다. 믿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를 죄에서 건져주신, 깨끗게 하신, 용서해 주신 이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냥 가식이 아니라 마음에 우러나서 진정으로 드리는 감사, 영광을 드리는 사람입니다. 10명이 다 깨끗함 받았지만 한 사람만 구원받았습니다. 뭔지 아시겠습니까? 한 사람만 참으로 믿고 돌아왔다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담당시켰지만 진짜 믿은 사람은 이 사마리아인처럼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진짜 믿은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다른 건 모르지만 구원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 차이, 감사함이 있냐 없냐, 그분 앞에 영광을 돌리냐 안 돌리냐, 내가 문둥병 나은 것이 예수님 때문이다, 그런 사마리아인은 돌아와서 감사했지만 아마 9명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냥 나서졌네 없어졌네 그러고 그냥 자기 갈로 가버린 것입니다.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시켜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해놓았지만 이제는 그 사실을 믿는 사람만, 인정한 사람만, 그리고 인정한 사람은 그 예수님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그 예수님의 삶은 감사하고 내가 살아갈 목적과 이유를 아는, 이거 누가 시켜서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속에 들어온 성령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겨 갈수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건 지식으로 가르친 것도 아닙니다. 왜? 이 구원의 문제는 나하고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이 관계를 맺는 것이기 때문에 관계를 맺으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런 마음이, 감사한 마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죄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 돌아가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살아갈 이유, 내가 살아가는 목적 이제 알았다고 하는, 깨달았다고 하는 고백이 되는 것처럼 이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를 믿는 사람은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 구절 말씀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넘어와서 10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여기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란 말씀입니다. 이 주는 주인 주자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예수님만 나의 주인입니다. 이걸 시인하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더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빼지 마십시오. 있는 그대로 받으시고 그대로 믿게 되길 원합니다. 그래야 구원에 흠집이 없는 것입니다. 만약 빼거나 만약 더하거나 한다면 그건 구원이 아닌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시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셔서 그 아들을 통해서 모든 걸 다 이뤄 놓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랑을 받으라고, 이 선물을 받으라고, 이 사실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고백은 우리 자신이 필요합니다. 개개인이 필요합니다. 누가 대신 해줄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간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죄를 다 갚아주신 예수님으로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믿겠다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1분 동안, 아니 30초 동안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바보처럼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셔서 저희들이 그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심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랑하는 우리 식구들이 이 사랑을 거절함으로 인해서 한 영혼도 멸망의 지옥에 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이 사실을 다 마음 가운데 믿고 사마리아인처럼 하나님께 돌아와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